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뭐가 따라와야 되죠? 대답이 따라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가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근데 아무런 질문 안 하면 뇌가 그냥 편안하게 쉬고 놀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인 어떤 활동이나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뇌가 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쓰게 되면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유태인들의 그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데, 답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마다 답을 갖다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찾아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기의 것으로 또한 취하면서 점점 자기의 지식의 범위를 넓혀가게 되는 것이죠. 질문하면 대답이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답을 딱 하려고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거기에 답해버리면 내게 돌아오는 유익도 없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려면 뭔가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갖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게 되면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니까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습관이처럼 내 삶 가운데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이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갖다가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삶을 같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딱 생각이 나면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위기의 상황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저주함을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는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그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하는데 자신 있는 대답이 아니라 조금 염치 없지만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그 대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물어보시고 말면 좋을 텐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염치 없지만 사랑한다고 또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2번만 물어보면 좋을 텐데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을 갖다가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시면서 그 사랑을 3번으로 다시 받아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결국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들여다보시잖아요. 마음을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있는 사람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파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근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위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리니. 여러분 사랑하면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지키죠. 근데 못 지키는데 어떻게 못 지킬까요? 각종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간 변명을 늘어놓죠. 근데 사랑하면 변명 자체가 없어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성경은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지킨다 못 지킨다요? 지키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찔리죠? 양심에 찔려요. 그럼 양심에 찔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담대히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바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내게 차고도 넘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확실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으로 지금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니까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어도 좋지만 떨어져 있어도 뭐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뭐예요? 기쁘고 그 즐거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있는 자체가 괴롭죠. 그죠? 함께 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을, 그 인간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꾸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이 받죠.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식었거나 없어졌거나.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의 속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해 가십니다. 사랑에 반하는 결과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좋아 보이는 그것을 전달하면서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아주 그냥 최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 그럼 뭘로 사랑을 갖다가 전달할까요? 마음으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서 사랑의 어떤 증표나 사랑의 어떤 모습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로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가죠. 그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고백과 표현을 절규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 버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화목 제물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는 여전히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바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은혜로 부딪힐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칼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알려졌던 그 마유미인가요 하는 일본 이름의 또 김연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살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돌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철저하게 북한의 어떤 최적화된 세뇌 교육과 공작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닫히는 거예요. 최대한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 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시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 여자가 완전히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 죽어 마땅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죽어 마땅한 죄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는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질 때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마음 가운데 작동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누군가에게든지 들어가서 부딪히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셔서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태진아 씨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잘 나간 가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다 미국으로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진짜 그냥 이렇게 물건들 몇 개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것들이 좀 성행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쓰던 물건 갖다 내놓고 이렇게 해도 그 물건 사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점에서 물건 팔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최악이고 밑바닥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집에 조그마한 돈이라도 있다 싶으면 가지고 나가서 전부 다 탕진해버리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무렵입니다. 어머니가 몸 상태가 너무나 안 좋고 며느리가 어머니 몸 상태를 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부인이 자꾸 어디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남편이 보면서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냐라고 물을 때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교회 가서 한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화를 내다가 본인도 이제 한번 교회에 가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교회 간 첫날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험하게 살면서 정말 내 인생 도대체 답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 이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나가는 그 예배 출석이 그 인생과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그냥 별 부담 없이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인생의 위기 상황일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막 난리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익숙치 않은 데다가 굉장히 거부가고 불편하죠. 근데 거기서 들려지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운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부를 때 날 부르소서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이 부딪혔다고 그랬잖아요. 찬송가의 내용 가운데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의 체험을 담은 가사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죄인 오라 부를 때 날 부르소서 그러는데 죄인이 누구로 인식됐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듣는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뭐 주절주절 하는데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방언이 터졌네 막 이러면서 우상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럴 때 남들 의식하면요 은혜 받기가 쉽지 않죠. 그죠? 체면 따지면 은혜 제대로 받다 보면 은혜 제대로 받다 보면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근데 눈물만 오면 되는 콧물도 나와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근데 콧물만 오면 되는데 막 입에서 침까지 질질 흘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거 감수하고 은혜 받으실 분. 아우 난 그렇게는 못 받지. 고상하게 그냥 아무런 느낌도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은혜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표들이 있잖아요. 몸에 나타나는 증표. 몸에 막 진동이 옵니다. 진동이 나타나요. 몸에. 그 입에서는 막 뭔 소리가 나와요. 못 알아듣는 소리가 막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 성령 받았네라고 사람들이 보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딱 보고서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너무 강력하게 뜨겁게 받는 사람 가운데는요 막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굴러다녀요 막. 누가 뭐라고 하니까. 30분 굴러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 막 1시간 이상 굴러다니는 사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할 때 그런 강력한 체험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에게 줄 수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체면 생각해서 절대로 나 그렇게까지는 은혜 받고 싶지 않다 하고 마음을 딱 닫잖아요. 안 옵니다, 은혜가. 신기하게. 왜요? 은혜 받고 안 받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받고 안 받고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은혜가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은혜가 딱 되어지면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방언이 딱 터졌어요, 태진아 씨가. 근데 방언이 터졌네 그러는데, 이 태진아 씨 원래 이름이 조방헌이에요. 방헌. 근데 듣는데 방언이 터졌다는데 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터졌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는 계속 방언이 나오고. 여러분, 지금 태진아 씨가 만든 곡들 중에 보면 동반자라는 곡이 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게 사람들의 느끼기에 따라서 전부 각자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이 누굴까요? 거기서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동반자로 염두에 두고 그 작사를 한 거예요. 대박이 났죠. 그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현재의 그가 있었을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그 인생의 삶이 회복되고 축복의 삶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부딪혔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 나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다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가운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우리가 딱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잖아요. 딱 보고 그냥 피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사랑의 마음이 그냥 쫙 흘러간단 말이에요. 또 사랑이 내게로 딱 흘러들어오고, 그럼 그냥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헛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헛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내가 이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에게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또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그냥 쉽게 만나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과 삶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탄하게 갈 때 하나님 만나지겠어요? 안 만나지겠어요? 거의 만나지기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예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6.25 때요. 죽음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듯이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 인생 평생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목회자 된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것을 못 잊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살려주시도록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신기할 정도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과 삶을 살아가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계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려고 작정한 사람 있잖아요. 자살할 정도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안 만나주면 안 나타나시고 안 만나주면 나 자살해 죽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은 그냥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면.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꼬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면 문제는 해결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병 그대로 두겠어요? 이거 없애버리겠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 망하기 직전이에요. 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가정이 지금 부부관계 갈등과 불화로 해가지고 쪼개져서 지금 끝장날 위기 상황이 있어요. 그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뭐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주시도록 나 하나님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여기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집니다. 그게 금전 문제든 관계의 갈등과 불화의 문제든 내가 고민하고 있던 어떤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문제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함께 그때부터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할 때 저는요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나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이러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들고 있는 과자, 이 과자가 더 좋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과자를 들고 있는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를 끌어안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자를 채가지고 가버리는 자녀.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죠? 근데 과자는 쳐다보지 않고 가가지고 엄마를 아빠를 가서 끌어안아 보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럼 어떨까요? 이 과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 과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근본적인 걸 갖다가 구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요. 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문제로 다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내 삶 가운데 문제는 눈 녹듯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아직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우리의 어떤 자아와 아직과 교만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지 못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어떤 결단의 시간과 때에 성령께서는 밖으로 흘러나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함께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배 출석을 자주 하고 싶겠어요? 예배 가기 싫겠어요? 성령 받고 나면요, 그냥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아닐 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자체가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 어떻게 그러는데, 기도도 사랑에 빠져보세요. 기도가 대화인데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좋은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즐거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할 때, 봉사하는 일이 그게 막 짜증이 나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런 거 따지겠어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 주방에서 어떤 뭐 봉사를 하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종교성만 남아가지고 봉사를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저기 할 때는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죠. 자, 이제 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다. 하나님 만난 적이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연애해가지고 죽고 못 산다고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한동안 행복했죠, 그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본인들이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인간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막 해가지고 죽자 사자 해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도 결혼을 하는데 그 인간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고 괴롭다. 이런 쪽으로 변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의무가 되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 식거나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 가운데 칭찬의 말씀을 한마디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의 말씀하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뭐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책망할 게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 버렸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지금 버려져 있는지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처음 행위 다시 사랑을 갖다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체험이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지만 그 추억이 추억으로만 남아버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옛날에는요 진짜 하나님 진짜 죽고 못 살고 사랑했는데 지금은요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교회를 안 나간대. 어떤 사람이 본인이 또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막 그랬는데 교회 안 나가요. 나 옛날에 장로였거든요. 안 나간대.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옛날에 하나님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어도 그것이 유지관리가 안 되면 어때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엉망으로 살았던 삶이 과거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좋은 최상이죠. 근데 과거에는 정말 내가 뭐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타의 추종을 불하면서 내가 신앙을 했었는데 지금은 할 때 지금은요 그냥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사랑이 없이 그냥 밋밋하게 출발한 것 같아도 지금 사랑이 불붙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뜨겁게 사랑이 불붙었는데 지금은 다 꺼지고 식어버렸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는요 항상 뭐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기반해서 현재가 잘 연결이 돼 있다면 더 훨씬 좋겠죠. 과거에도 좋고 지금도 좋으면. 근데 과거에는 끝내줬었는데 지금은 형편없다. 그러면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현재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청구하는 것이지 그 전에 막 대단해 보였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현재에서 나 모른다고 부인하면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때문에 구원 받겠어요? 전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잘했던 것. 지금 현재죠. 우리는요 항상 현재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미래를 살 수도 없고 현재만 사는 거예요. 지금만 사는 겁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나중에 나중이라는 시간이 내게 허락됐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현재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뭐예요?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지금 현재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풀리고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에게 불붙을 수 있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내게 부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이걸 나누지 않으면 도저히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 다음엔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에 대한 것에 있어서의 정리가 확실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드리시기 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될 때 그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중심으로 한번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 그 고백을 여러분이 남은 시간 생애 속에 평생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이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지금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바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로 이 시간 가운데 생각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평생의 삶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